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제단 앞에서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서서 큰 소리로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축복한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일을 또 복된 일들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는 것으로 보는데 솔로몬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 때에 태평이 있지 않았다면 성전 공사, 그것도 7년 6개월이나 되는 성전 공사를 어떻게 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연이어서 13년이나 되는 솔로몬 왕궁 공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이 태평성대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태평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7년 6개월 동안 전쟁도 없고 오히려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성전을 안전한 가운데 완공해서 부족함이 없이 이 성전 공사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셨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자, 모세의 이름이 소환되는 이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좋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 그 언약의 완성을 성전의 건립, 곧 그전에도 물론 성막이라는 이동식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동하는 성전이 아니라 견고하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증이 되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이 완성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 다 지키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뭐든지 뭐 형통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인간의 죄성의 본능적인 반응을 제어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 아주 복된 그러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새롭지는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담 때부터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자, 이걸 역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도 임하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형통과 복을 보면 축복해주고 마음껏 축하해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고 축하해준 것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시기와 질투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그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왜? 지옥 같은 고통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한 자에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기쁜 일을 당한 자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베푼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모습이 참 장하고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축하하지 않은 것까지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원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것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좀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 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며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사실 축복의 범주보다는 권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축복이냐면, 자, 솔로몬은 이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만들고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 그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려고 지금 막 이 마음이 설렌 상태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과연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어주고 싶으셔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성상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복을 베푸시면 이것이 잘못된 학습이 되어서 내가 범죄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복이 차고 넘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런 잘못된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시고 가슴 설레 하시지만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복받을 만한 상태인가? 준비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뭔가 위대한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신을 감격시킬 만한 막 그러한 대단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내 안에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실천할 때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므로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때를 너무 학수고대 하신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고 넘치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설득을 시키고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그 삶으로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셔야 할 이유를 또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또 은혜를 부어주시면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분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 그들도 나아올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고 상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좋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우리 자신이 편안하고 우리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되 그것이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쳐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유혹거리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형통함을 드러내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편만히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총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6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때잖아요.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붙듯이 뜨겁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성전을 봉헌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그래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거야. 얼마나 마음을 다잡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거죠. 자, 지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갖듯이 앞으로도 이 마음이 꺾이지 않고 이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자.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고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당해낼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감히 사탄도 마귀들도 어떤 악한 영들도 어떤 악한 사람들도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 치고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런데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다가도 이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한 구멍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악한 사탄과 마귀들, 이 세상에 속한 세력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모든 힘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의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설명하죠. 63절 말씀에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정말 우리로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 다 모여도 소 한 마리를 못 먹을 거예요. 양 한 마리도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을 12만 마리나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수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수냐면 64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 희생제물뿐만 아니라 번제와 소제는 곡식 제물이죠. 그 다음에 감사제물의 기름,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수가 많은지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있는 놋제단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려진 제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작아 보이는 거죠. 65절 말씀에 이 절기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을 봉헌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연이어서 장막절 절기가 이어짐으로 또 일주일, 도합 2주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즉 새로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제물을 드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런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2주간, 한 주간은 성전 봉헌식으로, 한 주간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6절 말씀 보시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2주간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고 했는데 왜 8째 날에 돌려보내나, 중간에 돌려보내나, 그것이 아니고 일주일간을 성전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장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그 장막절 절기의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또 일주일간을 지난 다음에 8째 날 성회로 모여서 마무리한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말씀에 이 8째 날은 장막절 절기를 다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마 이 순서까지 다 합치면 15일 정도 됐겠죠. 일주일간 성전 봉헌식, 일주일간 장막절 절기 행사, 그리고 그 다음에 8째 날, 장막절 절기 8째 날 마무리 집회를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흩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전 봉헌식과 성전의, 즉 이제 처음으로 지어진 성전에서의 첫 절기 행사인 장막절이 맞춰졌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고 솔로몬 왕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도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는데, 이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국경을 의미합니다. 하맛 어귀는 다메섹에서부터, 즉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으로 8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애굽강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국경인데 보통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에요.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의 점령 지역, 이스라엘의 국경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첫 번째 행한 행사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이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절기로,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장막절을 지냅니다.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첫 번째 절기의 행사가 장막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즉 이동식 텐트를 짓고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그 광야에서 이동을 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이동, 아직은 완성되지 않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기념한다면 지금 이 성전에서 장막절 행사를 지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광야의 그 장막, 또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이동식 성전인 성막이,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이동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정착되었음. 곧 이동 생활의 끝, 임시적인 처소의 끝, 하나님의 장막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장막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좀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또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또 어떨 때는 더 좋아졌다가,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정착된 것처럼 우리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요동하지 않는 그런 완성된 그러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우리의 집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에 저희들이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치고 오락가락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이 장막절의 완성, 곧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임시적인 처소, 육신의 장막 안에 있기 까닭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장막, 즉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 그곳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